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녹음을 틀을 때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돛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제 5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대적을 불러오신다. 특별히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였고, 아수르가 그 시리아 현재의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또 이집트 그쪽 지역을 그냥 다 둘러싼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과연 무너지겠는가, 그 제국이 과연 무너지겠는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점점 이제 커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그 바벨론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아수르를 신경 쓰고, 아수르를 이겨내기 위하여 또 이집트와 또 손을 잡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왕들이 계속 바뀌지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들로 계속 채워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 때 잠깐 다시 한번 옛날 히스기야 왕 때 그래도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암몬, 그 왕들이, 약한 왕들이 다시 나타나고, 또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 여호와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국 왕과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다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저 나라가 강대국이라도 우리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시온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시온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걱정보다도 두려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온산, 시온성, 보호자가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통하여 우리 대적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5장 20절부터 살펴보시면 20절 말씀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의 공포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선포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그렇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의를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 안에 진정한 의인이 없었다. 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멸하셔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큰 이스라엘의 패역함, 죄악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그냥 우상만 섬겼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서기관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지적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은 많이 지키려 했지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의롭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걸 원하세요.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로, 성도로, 집사로, 직분자로,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어떨 때 보면 더 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만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라는 거거든요.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너의 일꾼의 임금을 바로바로 주고, 그렇죠? 오히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6절 먼저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다른 사람들을 숨어서 올무를 놓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새 사냥꾼들이 자기 새장에 새들을 가득 잡아놓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은 번창하고 부자가 되고 배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번창하는 사람들, 거부가 된 사람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번창이라는 말과 거부가 된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삶이 윤택해지고 점점점 악해져서 특별히 고아들과 약한 사람들의 재판을 할 때 그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그 위치에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부르는데 그 일을 사용한다.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자기 아내와 같은 유다라 할지라도 그들을 벌해야 한다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시겠다. 특별히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지목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요 계속해서 괜찮다, 좋다, 평화다, 성전 아래 머물러라. 우리가 성전을 붙잡고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솔로몬 때 세운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느냐. 괜찮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성경적인 지혜,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위치, 포지션,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들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죠.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왕한테 찍히는 거죠. 권력자 앞에서 의로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요.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축복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슬픈 얘기를 합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극복하자. 이 환난을,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용기를 북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복하자. 포기하자. 예레미야가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희망을 갖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합니다. 그대로 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보고 싶은 얘기, 이런 것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찔리는 말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저는 22절부터 2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주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번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느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제 fear, 그러니까 공포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 이쁘다 하면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러죠? 자기가 필요하면 할아버지한테 막 악도 쓰고 막 이런 모습을 보아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가장 먼저 성경에 쓰여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자기가 옷을 안 입었구나 벗었구나를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야레,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의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들이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요, 친구를 두려워하고요, 돈을 두려워해요. 세상 것들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지식과 성경적인 모든 이론들에 가장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면서 종교적 행위 완벽하게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그렇죠?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누가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바닷가에 그 파도들이 넘실대고 막 몰아치고 태풍일 때 보면 파도들이 무섭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래로 그 바다의 한계를 그어 놓으셨는데 그 파도들은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그 선을 넘지 않아. 예.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선을 넘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절기마다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자연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자연의 질서와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25절에 오히려 이러한 허물들, 이러한 불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우리가 멀리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때 선을 지키자. 예, 선을 지키자. 선을 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마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다 가져라, 다 너희 것이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뭐 대단한 나무였을까요? 뭐 중앙에서 막 빛을 내고 막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막 먹자마자 사람이 변하고 뭐 죽고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을 구분하는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의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덕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 계신데 오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디에는 없어요? 내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의식되지를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을 누가 잘 섬기는 사람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즐거운 거를 할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보면 CCTV가 이렇게 여러 대 설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거를 다 틀어놓고 여러분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요, 마치 온 세상에 보면 다 도로마다 CCTV가 다 설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양심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면 그 CCTV를 다 돌려요. 그리고 누가 얘기합니까? 본인이 다 얘기해요. 자기가 행한 걸 다 토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짓말하지 못해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아침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기도하러 주님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경계를 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우주 법칙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무시해도 된다, 아니 내가 죄를 져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저희들 자녀들을 위하여, 또 사업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